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과 16절 말씀. 여기 물 좀 주세요. 로마서 6장 13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의의 무기,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순종, 의의 무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또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내용이지요. 이 말씀으로 오늘 율법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귀하게 여기라.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율법, 우리가 율법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왜 율법을 이야기할까?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려고 할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좀 답답한 느낌이 들죠. 뭔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율법을 대할 때 뭔가 율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율법을 강조하는 분들을 만날 때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이제는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 자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미 지나가버린 그 효과가 지나가버린 그런 법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우리를 율법으로 얽매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오해를 풀어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인지,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율법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이런 의미들, 오해들을 풀고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볼 때 의롭게 보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실 때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기준 삼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롭다 그렇게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틀림이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켰을 때에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변치 않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모든 것이 우리가 순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 우리가 순종한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가 그분의 몸인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질서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심판하신 기준인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 중에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해가 많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이나 미주에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만약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또 다른 생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산 만큼 하나님이 더 좋은 복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따라서 율법을 잘 못 지킨 사람이 있으면, 우리보다 잘 못 지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받아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그만한 상을 주셔야죠, 이런 생각인 거죠. 두 가지 다 오해예요. 오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공평하게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이유,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는 거기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거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한 만큼 더 좋은 곳으로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비슷한 생각이 어떤 거냐면, 천국에서 더 좋은 집을 주셔야 한다.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집, 저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한 저 사람은 1층 집에 산다면 우리는 2층 집, 이런 생각을 하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적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모두가 다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만큼 더 주세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이제 평생을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거 모두 다 드리고 우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끝까지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저렇게 좀 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과 똑같이 그냥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누린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쩌면 그것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적게 받으니 내가 서운하다, 이런 만큼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고 그 누리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구원이든 재물이든 뭐든지 간에 공평하게 주셔야 한다는 거죠. 공평하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이 저울을 들고 그것이 이제 하나라도 이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어떤 것이든, 구원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공평하게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때에 율법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공평하셔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조차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무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네, 하나님의 법.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않냐.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을 주셔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니까 하나님도 그 의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뜻과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이 의롭고 하나님의 지혜가 의롭다라는 것인데,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게 이제 틀어지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의롭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 의로운 어떤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든 어떤 계획이든지 어떤 뜻이든지 어떤 지혜든지 그것이 의롭다,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의로우시고 영원히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미 의로우시고 영원히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율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또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물질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셔요.
또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 간의 관계를 알려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분에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알지를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보는 피조물의 우리보다 크고 막 장엄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 피조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런 관계죠. 우리와 피조물들과의 관계. 그런데 이 자체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무력함으로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피조물들 간의 관계를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피조물은 피조물로 인정하고, 피조물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대리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기 쉬워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도 자기 율법을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기뻐하세요. 네.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기뻐하신다고요. 율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세상 가운데 높이 들리시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심판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되겠느냐? 물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킨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커져갈수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세상과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알게 되고 지금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인정이 돼요. 그것보다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차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확실히 신뢰하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감에 따라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크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두렵고 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고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에 반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율법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막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가 율법을 알아갈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율법의 그 깊은 것들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 그것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하나 순종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좀 길고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율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께서 율법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라는 말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그리고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삶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